오늘 제목은 참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 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함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질서에 따라서 안식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요. 군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군에 갈 때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갔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군에 가서도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예비병으로 딱 들어갔을 때 대기병으로 갔을 때 첫 주를 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그 소대장님에게 가서 따지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 외에는 군 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주 들었고 지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참된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창조의 완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네. 우리가 지난 1장에서 6일 동안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이제 안식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한 그 모든 세상은 완벽무결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6일 동안에 창조한 모든 것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안식은 모든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 완성을 선언하신 상징적인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인 것입니다. 물론 혹시 잘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동을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뭔가요? 이렇게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상으로 보면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쉬셨다라는 안식하셨다라는 그 개념은 같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그들의 날의 개념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날을 부활절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면서 바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을 지금까지 우리는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은 그 안식은 바로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 명시를 해 두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들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파스칼의 말씀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 안식일에 그저 쉬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쉼 가운데서도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쉼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나무를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열심히 찍었죠. 한 사람은 전혀 쉼이 없이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끔 쉬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했을까요? 네, 당연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끔씩 쉬면서 나무를 한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나무를 열심히 한 사람은 나무를 찍을 때마다 도끼의 날이 어떻게 됩니까? 상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으면 찍을수록 나무가 점점 잘 안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쉼을 가졌던 그 사람은 뭘 했냐면 그 쉬는 시간에 그 도끼날을 간 겁니다. 더 날카롭게 도끼날을 갈아서 잠깐 쉬었지만 그러나 매번 찍을 때마다 나무를 더 쉽게 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무엇이든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쉼을 주어야 지친 육체나 정신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광고 문구입니다. 이것처럼 열심히 일한 다음에 휴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쉼을 갖기를 원합니다. 휴가를 갖기를 원하죠. 때로는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등산을 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그런 휴식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회복하는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지혜롭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보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가 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물론 과도한 그런 직분의 집중으로 인해서 쉼이 아닌 그것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의 섬김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직임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힘들다고 사직서를 내던지고 나갔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회에서 이직을 하듯이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라고 하는 것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섬김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직임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지체가 되어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과도한 직분에 집중으로 인해서 번아웃이 오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 진주성북교회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10분 발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씩 충성되이 감당해 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진주성북교회는 멋진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참된 안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왜 쉬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피곤해서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맞는 대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곤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죠.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쉬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안식이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것이 필요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쉬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 제정시대에 성경대로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열흘의 하루를 쉬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의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에 하루를 쉬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저 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누려야 하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오늘 말씀대로 안식일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참 안식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지켜야 합니다. 쉼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안식이 없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근 시간이 있으면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 퇴근하고 오셨죠? 네, 퇴근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죠.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는 꿀 같은 휴식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일의 능률이 생기는 것이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이 기계를 돌린다면 언젠간 망가져서 더 이상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멈춰서 기름도 쳐주고 때로는 수리도 다시 해주고 그래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지켜가야 하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저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평생 동안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은 분. 네, 정말 매일 죽겠다 하면서 일만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생을 마감한 분.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다가 마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고 앞에는 푸른 넘실거리는 파도가 사람을 삼키듯이 지키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렵고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보낸 수많은 군사와 병거들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고 더 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당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또 영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에워싸고 있음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도 하십니다.
안식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보는 안식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만큼 위험할 때가 없겠죠. 그렇죠? 네, 모든 장정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데 변방들은 누가 지키고 어떻게 나라를 적들이 침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5번째로 안식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에 관한 놀라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쉬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맛보기 일뿐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다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안식일, 이 주일을 일주일의 첫날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해서 주일을 첫날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은 또한 새로운 사역의 출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는 천국의 맛을 이 교회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빛이 되고 또 증인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우리의 복이요 거룩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아멘. 안식일, 즉 주일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 거룩한 시간에 함께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 그것이 곧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안식은 복된 시간이며 우리의 영을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안식은 쉼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듯이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또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감사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확증하는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는 성수하기를, 지키기를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죄로 인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 유혹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점점 식어가게 되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쉼도 누릴 수 없습니다. 더하여 세상 것들에 유혹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아무리 쉼을 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떠나 있기에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의무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고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복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지친 삶을 그리고 불투명한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탄탄대로의 진정 형통한 요셉의 삶과 같은 새벽마다 우리 말씀 묵상하시죠?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이자 또 주 안에서만 가능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이 안식에 우리가 감사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며 복이요 거룩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